이 시간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다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6장 출애굽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제목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계속해서 광야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상고하고 있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나왔고,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바로, 강팍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뻐 즐겁게 찬송하는 가운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지만 단물이 되게 하셔서 또 그것을 마시고 엘림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광야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 이제 신광야, 신이라는 이름인데 신광야에 이스라엘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러서 이 이스라엘이 또 원망을 합니다. 마라에서도 물이 없다고 원망했는데 신광야에 와서 또 원망을 해요. 이번에는 원망하는 내용이 뭔가? 먹을 게 없다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 조금 전에는 마실 물이 없다 원망했지만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다가 죽었을 텐데,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모세와 아론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이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가 이 원망의 역사와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 걸어가면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해요. 조금만 속상한 일 생기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조금만 힘든 일 만나게 하시면 바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시험하고 불평하며 그러며 광야길 걸어가다가 결국은 다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원망하고 있어요. 먹을 게 없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이 뭐가 좋았겠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자유도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종으로 결국은 죽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원망이 얼마나 심한지 그 과거에 비참했던 그 시절이 좋았다 할 정도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지만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 지금 원망하는 이스라엘인데, 불평하며 투쟁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주려고 해도 자꾸만 투덜대면 좋은 거 주기가 싫어지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좋은 거 줬다가도 뺏고 싶은 거,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지금 만나를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며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만나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만나를 내려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참으로 풍족하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 만나를 주시는 거,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보통 언제 드러나는가? 이 가만히 보면 이 좋을 때는 다 좋습니다. 좋고 즐거울 때는 다 좋아요. 다 기뻐하고 다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또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의 정도가 언제 나타나는가? 어려움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새벽에도 보았지만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니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서 찬양하며 기뻐 뛰노는 겁니다. 하지만 쓴물을 만나니, 그러니 그들의 믿음의 정도가 딱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너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한 것 같고 너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 봐라, 이런 일 당하니 너의 믿음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하여 다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인데,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비와 같이 풍족하게,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비와 같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이 추수감사절 앞두고 그것을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믿음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거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참 믿음이 없지만 원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만나를 가리켜서 6절과 7절에 보니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또 아침에는 7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인데 아침에 만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만나가 왜 하나님의 영광인가? 이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만나를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 그러니 원망하지만 그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 만나를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따라 예, 너희의 부족한 것, 너희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우신다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것.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먹을 게 없다 하고 있는데 먹을 거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또 왜 만나를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는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신광야에서 원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으니, 먹을 것을 아무리 이스라엘이 가진 힘을 다 쏟아도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우리가 죽게 됐다, 굶어 죽게 됐다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러니 그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배경이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죽은 자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러한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영광이다 한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왜 영광이라 하셨는가?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참된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참된 만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생명의 떡, 참된 만나, 진정한 만나가 되셔서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 예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생명의 떡으로 삼고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만나가 되신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나를 보는 것, 또 만나를 먹는 것,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슨 만나 먹을 수 없습니다. 만나가 어떻게 생기고 무슨 맛인지 성경에 묘사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먹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만나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양식이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참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만나를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이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죽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는 겁니다. 추려서 죽지 않아요.
만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만나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나를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다시 말해 그 고기는 그 메추라기를 말하는 거지요. 그 13절에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그러니 고기,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겁니다. 이 메추라기를 얼마나 많이 먹여주시는가?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민수기 11장 20절에 보면 이 냄새조차 싫어할 만큼, 그 냄새를 더 이상 맡기조차 싫어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고기로서 하나님께서 아주 배부르게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먹을 고기도 주시고, 또 아침에는 만나, 이슬 같은 것, 이 서리 같은 것이 아침에 있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 15절에 보니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 모세가 이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그 밑에 가면 31절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랬죠.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셔서 그것을 양식으로 또 먹고 살게 하신 겁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 생전 처음 보는 거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다. 만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도 보았지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겁니다. 만나를 주신 것도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놀라서 지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뭔지 몰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양식이 되고, 그것을 먹고 광야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딱 우리가 받을 때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게 뭔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몰라도 그것이 나에게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는가, 이게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만나가 되고 그것이 양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이런 사건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만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우리에게 양식으로 먹고 힘을 내어 광야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만나가 딱 그런 겁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 생전 처음 보는 것이 지금 땅바닥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다. 뭔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너희의 양식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거 잘 먹고 광야길 걸어가면 된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나를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생각지 못한 일,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행하시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그저 잘 거두어서 받아 먹으면 됩니다. 내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슨 죽으라고 독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해서 하늘에서 무슨 독 섞인 음식을 내려주셨겠어요? 만나를 먹으면 얼마 못 가 죽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살라고, 그거 먹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것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잘 몰라요. 생전 처음 봤으니 이게 무엇인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결코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 만나인 줄 알고, 나는 뭔지 몰라도, 이게 뭔지 모르고, 처음에는 의심하는 마음도 아마 생겼을 겁니다. 이거 뭔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 이거 먹어도 무슨 이 몸에 탈이 나지 않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양식이다 했으니 그 말을 믿고 먹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잘 받아 먹으면 살아요. 그래서 만나가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만나를 하나님이 이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저 땅바닥에 놔두기만 하면 뭐 내 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 나가서 그 만나를 거두어서 내가 먹어야 그 만나가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랬죠. 16절 읽어주십시오.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거두는 것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해야 됩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세요. 사람이 가서 구해오는 게 아닙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제 그것을 나가서 거두는 거, 그것은 이스라엘이 나가서 거두어야 됩니다.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그 만나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내 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 남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 먹고 배불러 하지만 나가서 거두지 않는 나는 여전히 굶주리는 겁니다. 왜 굶주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셨지만 거두지 않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 보고만 있기 때문에, 남들이 그거 거두어서 먹고 있는 거 보기만 하고 귀로만 듣고만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는데도 나는 배고파요. 나는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그것을 거두지 않기 때문에 거두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었다 들었다 라고 해도 그 말씀이 내 거가 되려면 거두어야 됩니다. 거두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 말씀 읽었다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땅의 바닥에 내려주신 거, 거기까지만 보는 겁니다. 거두어서 내 걸로 삼아야 돼요. 읽은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써야, 그래야 그것이 내 거가 됩니다. 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 만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 힘써 거두어야 됩니다. 거두는데 어떻게 거두는가? 여기 16절에 보니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먹을 만큼만, 내가 먹지도 못할 거 더 거두어 와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밑에 19절부터 보면 그랬죠. 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지만 이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더 많이 거두어 온 거예요. 먹을 만큼보다 더 많이 거두어 와서 아침까지 남겨두었지만 아침이 되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분량 그만큼에 자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만큼에 감사하라는 것, 그것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하는 겁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라. 거기서 지나쳐서 욕심을 부리고 믿음을 쓰지 않고 더 쌓아두는 거, 그거 다 내 거가 되는 것 같지만 자기 거 되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도 보았잖아요. 남겨둔 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된 겁니다. 당장은
내 손에 있으니 우리 집에 있으니 내 거인 것 같지만 하루를 가지 못해요. 하루를. 내 거인 것 같지만 하루를 못 가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먹지 못해요.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헛수고하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가져오면 되는데 그 이상의 것을 거두었으니 그거 거두어 오느라 고생하는 거고, 또 거두어 온 거 먹지 못하니 그 다음날 또 그만큼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갖다 버려야 되는 수고를, 고생을 또 해야 돼요. 욕심을 부리면 결국은 헛수고하는 겁니다. 헛수고. 내 거인 것 같지만 내 거가 되지도 못할 뿐더러 괜히 헛된 그러한 수고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는 생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먹을 만큼만. 그러니 그날에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날에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그날에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내일은 내일에 맡기라. 내일 염려 내일 하라.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 겁니다. 오늘 밤 사이에 무슨 일 생길런지 알 수 없는데 내일 걱정만 하고 앉아 있다가 정작 오늘 할 일 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헛된 걱정인 겁니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 염려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 할 일, 오늘 해야 될 거. 그러니 먹을 것도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겁니다. 오늘 입을 옷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그러니 있는 걸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그 각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 오늘은 이만큼 먹으면 족하다. 그 사람에게 딱 필요한 만큼,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딱 필요한 그만큼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나는 좀 더 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보다 좀 더 주시면 좋겠다. 먹을 만큼만 주시는 겁니다. 먹을 만큼. 그 먹을 만큼 그 안에 딱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 들어 있어요. 만나, 이 만나가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이었다 그랬는데, 이 만나가 이렇게 볼 때는 보잘것 없어 보일 겁니다. 무슨 고기와 같이 맛있어 보이지도 않을 것 같고 별로 볼품 없어 보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만나, 그 속에 광야길 걸어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걸어가는데 이 섭취해야 될 그러한 모든 필요한 영양분을 그 만나 속에 하나님께서 다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그거 먹고서도 걸어가며 광야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할 때에 그 먹을 만큼, 그 양이 내가 볼 때에는 적은 것 같고, 하나님 좀 더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딱 필요한 거, 필요한 만큼, 또 나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다 빠짐없이 나에게 충분히 채워주신 겁니다. 충분하게.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 또 한 가지 의미는 먹을 만큼만 거두라. 먼저는 자족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먹을 만큼은 거두어야 됩니다. 먹을 만큼은 거두어야 돼요. 조금 가서 거두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겠지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날 먹을 만큼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만큼의 양은 가서 거두어 와야 되는 겁니다. 수고스러워도 힘들어도 어제도 했다 할지라도 오늘 또 그만큼의 양은 어떻게 하든 채워서 거두어 와야 돼요. 먹을 만큼 거두라. 그 일을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시간을 채워야 됩니다.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라 그랬으니 우리도 그날 기도할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하든 채워야 돼요. 이 정도 하면 됐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그 시간을 채워야 되고, 그날 읽어야 될 성경, 그 분량을 채워서 그만큼 읽어야 됩니다. 오늘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 지키면 됐다.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
내가 미워하지 않은 정도 이만큼 했으면 됐다 할 것이 아니라 채워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만큼을 아무리 힘들었고 아무리 고생스럽고 해도, 아무리 지쳐도 그만큼을 채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해야 돼요. 매일. 아까 4절에 그랬잖아요. 4절에 날마다 날마다 거두라 그랬습니다. 일용할 것을 백성이 나가서 날마다 거두라. 그러니 날마다 거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신다 그랬어요. 아까 4절에 날마다 거두라.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하루는 한 2, 3일치 왕창 모아두고 그 다음 날은 가서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일을 하는지, 날마다 하는지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주시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하루라도 만나를 안 주시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만나가 꼭 필요한 것처럼,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날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만나를 먹으며 그러며 이 길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 그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그 마지막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교훈입니다. 안식일. 날마다 가서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지만 그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라 그랬어요. 2배를 거두라.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날에는 아무리 가서 만나를 찾아도 얻을 수 없다. 그러니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두어서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 이틀 동안 먹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 없으니 나가서 괜히 구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그날은 안식일로서 쉬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나갔지만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또 26절도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26절도 25절 26절 다 안식일이다.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 근데 사실 가만 보면 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 아직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입니다. 바꿔 말하면 10계명을 받기 전이에요. 10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을 받기 전인데, 아직 율법을 받기 전인데 여기에 벌써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이 10계명,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안식일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주시기 전에 벌써 이 안식일을 이스라엘의 그 생활 가운데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게 뭘 가리키는가? 이 10계명이라는 거,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그 도덕법입니다. 정확하게는 도덕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 이 10계명입니다. 그러니 10계명에 나오는 규정들은 사실 10계명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10계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살인이 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살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율법 존재하지 않았어요. 간음하는 거, 무슨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 그 간음죄 짓자는 건데 그때 십계명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없었던 때예요. 도둑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 십계명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내용 자체는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도덕법으로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이라는 것도 십계명이 존재하기 전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십계명이 주어진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오늘날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지키는 주일,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규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안식일, 안식일에는 일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지요. 안식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고 일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날 주일날 가서 일하는 거, 학생들 공부하는 거, 다 옳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렸고 주일 지키는 것이 이제는 참 특이하게 보일 정도로, 주일 지키는 것이 유별나 보일 정도로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우리는 이 주일 지키는 거 하나님의 도덕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규범인 줄 알고 우리는 옛날에 지켰던 주일 성수의 모습 그대로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옛날에 지켰던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지켜야 됩니다. 변함없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교훈해 주시는 이유는 이제 광야길을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안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는 안식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헤매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곳이 이스라엘에게는 안식을 가리키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통하여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 그 안식을 소망하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사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든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만나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은혜 가운데 광야길 잘 걸어가되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참된 안식, 영적 가나안 땅,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그 소망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 광야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만나가 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받아 먹으며 힘을 내어 이 광야길을 우리는 날마다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우리는 이 광야길을 잘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마침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그곳이 영적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 가운데 힘을 내어서 잘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비같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두라, 먹을 만큼 거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 만나를 거두어 먹고 그 힘으로 광야길 잘 걸어가야 됩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소리내서 기도하시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되 비와 같이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 남은 광야길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저희들도 믿음 쓰지 못하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하고 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광야 같은 이 세상길 걸어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고 힘을 내어 걸어가되 먹을 만큼 거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늘 자족하며 감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먹을 만큼 거두는 생활,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뒤로 돌아가는 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힘을 다해 내 걸로 삼고 그 힘으로써 하나님 주신 이 길, 믿음의 길 잘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된 안식, 영적 가나안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